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은혜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맥주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내 자식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성장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도 아이가 때가 되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대소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때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남들보다 한참 늦든지 아니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부모는 어떨까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뿌리로부터 출발이 돼요.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죽게 되면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뿌리로부터 출발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는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뿌리, 악한 먹이로부터 만들어진 죄악된 저주의 뿌리,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끝없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원하는 그런 사탄의 저주의 성품이 내 안에서 온전히 끊어졌느냐 끊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로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로서의 더 이상 그 죄성은 내 안에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죄성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가인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가인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느냐?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 분노와 상한 마음이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죄악된 저주의 마음은 분노하고 상한 마음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분노의 상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이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는 평상시에는 괜찮아도 실제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 속사람의 영역에서 그 죄악된 저주 속에 그대로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내가 손해를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되든지 그러게 되면 또 끝없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 끝없이 안에서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수많은 세월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가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능력을 했던 사람이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는 무슨 사랑을 나타내요? 만사의 모든 일에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요. 내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도 상대방을 도리어 거꾸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보듬고 싸매는 자가 돼요. 그건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죠. 주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지 않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악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죄악된 저주 속에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시간에, 분초마다, 여건마다, 상황마다 상한 감정을 따라 끊임없이 그 실제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내가 전혀 안 죽었다는 그 실제를 드러내는데도 내 안에서 분노와 상한 마음이 솟구쳐 올라서 상대방에게 창상을 가하듯이 그렇게 분노하고 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악한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변화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데도 거듭난 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아무것도 안 새로워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찬송의 3절 가사로 보면, 죄 버린 내게 주님께서 함께 하사 끝까지 널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버린 내게, 죄를 버리지 않은 내게는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과 동행이라는 자체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막연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마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무것도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 내 믿음의 결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내 믿음의 결국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달아보지 않아도 알게 돼요. 대부분 다.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정말 성령에서 거듭난 자의 믿음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고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자기 추상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들의 믿음,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어떤 가운데 저울에 올려보면 거의 대부분 실패한 믿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실패한 믿음을 나타내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11에서 11장에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정반대적인 것이 뭘까요?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영적 믿음, 구원의 믿음에서 이탈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생명의 믿음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어떤 죽음과 고통과 시험이 찾아와도 요동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염려하죠. 근심하죠.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낙심하죠. 상처받죠. 그런 걸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땅에 속한 일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일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장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독생자를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셨다. 이게 구원의 설명서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론에 대한 교회론을 통해서 구원론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게 돼요.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내가 그 부분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 막내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지난주에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임신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딸이 그 안에서 잉태된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딸의 아이의 얼굴 생김새나 코나 눈이나 귀나 머리카락이나 그 어떤 것도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없어요. 세상의 만사의 모든 것들이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죠. 그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영적 믿음의 가장 크기는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하의 범사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어떤 일이라든지 그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 협박이나 하고, 어떻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에 있노라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만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은 뭐예요?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건 상식이죠. 여러분, 이론이고 상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고 세상 사람들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상식이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염려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봅니까? 절대 못 봅니다.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뚫었는데 염려를 해. 근심을 해. 그 말씀대로 믿지 않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내가 성경 66권을 통달한 것이 무슨 능력이고 요한계시록을 깨뚫은 것이 무슨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영적 능력이 없는데. 응? 이 말을 굉장히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신천지고 이단들이고 얼마나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잘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억만 가지를 깨달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조만 가지를 깨달아요. 매일 순간마다 주님께서 시간의 분초마다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핸드폰에 제 개인의 카페를 들여다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거는 배워서 공부해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걸 실체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지 성경 속에 증거되는 것과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서
또 우리의 실체는 과연 어떤 가운데 있는지 끊임없이 그것을 드러내놓고서 그걸 기록하게 만드세요. 주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염려,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는다라고 스스로가 나팔 불리는 이 염려라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걸 내가 믿고 어떻게 장차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느냐. 저기 정말 작은 문제 하나도 제대로 그것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믿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천지에서 어떤 천재지변을 만나고 수많은 죽음의 고통을 만나도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를 않고 주님의 약속까지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고 요동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진짜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처럼 여러분은 다 가짜예요. 그거는 다 위장되고 포장된 것이지 절대적으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불순종은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고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염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눈꽃만큼 믿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음을 조금도 눈꽃만도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시작인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요동하고 노심초사하고 초조금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비하하고 들에 있는 내라우에 들어간 들풀을 비하면서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숨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세상 문제 앞에서, 세상 일 앞에서, 썩어질 세상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한숨 쉬고 눈물 쉬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삶입니까? 이게 어떻게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확증을 해주는 것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결국이에요. 썩어질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초조금이 되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 이 생명, 찬송할 때는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땅에 썩어질 문제를 가지고서 죽기 살기를 싸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면, 악한 마귀들과 죽기 살기를 싸운다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땅에 속한 지극히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 죽기 살기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다고 하는 자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미 영적으로 보장받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잠시만 누릴 자가 이 땅 위에 속한 일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하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벌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해방되지 못한 자예요? 해방되지 못한 자죠. 죄와 사망의 벌에서 해방된 자는 더 이상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거나 신음하지 않습니다. 내가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게 되고 내게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에요. 내 인생에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내어 맡기면 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오면 바람을 맞고 눈이면 눈을 맞고 그래요. 내 인생에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피해요? 내 인생에 눈이 내리는데 어떻게 피해요? 내 인생에 폭풍과 몰려하는데 어떻게 피해요? 다 그걸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인생의 환난의 구준비 바람이 불어오면 그걸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요. 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환난과 구준비 바람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든지 모든 범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만들고 모든 것이 한때가에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의 구준비 바람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눈이 와도, 인생의 눈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또 하나의 연단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뭐예요? 땅에는 속해 있는 그 문제 하나도 제대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삶의 모든 여정과 시간이 볼 때마다 염려라는 것들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줘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내 믿음은 다 가짜라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를 해줘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인간의 기가 막힌 실존인데,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들불보다도 못한 믿음, 공연하는 새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존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그 믿음은 모래성처럼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의 실존을 살펴보셔야 돼요. 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하고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만일 아니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를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창조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부려진 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말세는 마귀와 예수님의 싸움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믿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환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떤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 그 기도 중에 뭐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에게 늘 구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의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던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내일 일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양식을 주옵소서. 내게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면 오늘도 그날에 그 생명이 보존하는 날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달라고, 이 땅의 삶에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오늘 이 밤에 생명이 떠난다면 나는 주님의 영광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는 뭐예요? 오늘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은 모든 시간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구함으로 생명을 얻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만사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만나도 만사의 모든 일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환난이 오면 환난을 주님에 감사하고, 고통이 내게 찾아오면 고통을 주님에 대해 감사해. 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이루거든요. 영적 성장을 이루거든요.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를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를 이룬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게 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을 연단하셔서 정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끝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에 갇혀있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찬송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오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뭘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때는 그 나라 그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끝나도, 모든 것이 그쳐져도,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낙심하거나 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없는 불행으로, 저주로, 절망으로, 고통으로, 신음으로, 죽음으로 가게 만들었던 사탄의 모든 저주의 수들을 온전히 제거받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서 이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